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욥기 1장 6절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욥기 1장 6절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에 온지라.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주께서 그와 그의 집을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이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탄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아멘.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아시레. 오늘 욥기 1장 6절로 12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왜 하나님을 경외하며 섬겨야 하는가라고 하는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사탄에게 욥같이 온전하고 정직해 그분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사탄은 하나님이 욥의 소유물을 넘치게 하셨기 때문이라며 소유물을 치면 하나님을 욕할 것이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욥의 소유물을 사탄에게 맡기시며 욥의 몸에는 손을 대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사탄은 하나님 앞에서 욥의 경건을 까닭있는 이유 있는 경건이라 라고 참소하고 있습니다. 사탄이 제기하는 이 까닭은 바로 소유와 재물 때문이라 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죠. 욥의 경건은 부 위에 쌓아 올린 경건이라고 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이것이 산산조각 나면 욥의 경건도 산산조각이 날 것이라 라고 하는 것이죠. 결국 욥이 궁극적으로 의존하는 것이 무엇이냐에 대한 도전을 오늘 말씀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욥기에 나타나는 신정론의 문제의 핵심은 인생 끝까지 남길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일까? 이 부분을 우리가 생각하게 합니다. 궁극적인 대답은 하나님이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모든 해답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해답이시죠. 오늘 결국 우리는 그와 같은 것을 볼 수 있어야 되는데,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주재하시는 천상회의가 열립니다. 그런데 그 회의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참석하였고, 여러분, 그 하나님의 아들 참석한 하나님의 아들들 중에는 사탄도 그들 중에 있었습니다. 여기서 사탄은 흔히 우리에게 악마로 알려져 있는 존재라기보다는 하나님의 명을 받아서 세상을 감찰하는 직분의 명칭으로 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언급된 사탄은 고유명사로서 한 인격체가 아니라 관직의 명칭으로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하는 범주에 하나님의 아들들은 누구를 말하냐면 천사들을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 사탄은 악한 일을 행하는, 우리가 훗날 여러분 이 마귀라고 말하는 악한 자를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천사로서 이 고유명사인 관직을 명칭하는 사탄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먼저 우리가 전제하면서 좀 살펴보시는데, 만약 사탄을 직책이나 관직이 아니라 한 인격체로서 악마와 같은 존재라고 한다면 이러한 존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모이는 천상회의에 참석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물론 여기서 사탄이 욥을 고소하는 자로서 부정적으로 묘사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부인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가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들의
회의에 참석하는, 이제 사방을 두루 돌아보고 감찰하는 그런 직분을 가진 자로서 이제 하나님께 보고하고 또 하나님과 함께 회의를 하는데, 그의 역할이 깐죽형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깐죽형의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 부분을 보게 되는데, 그 사탄에게 하나님은 욥에 대해서 물으십니다. 욥은 온전하고 정직하여서 악에서 떠난 자임을 자랑스러워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물으시죠. 그때 사탄은 하나님께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라고 주장을 해요. 하나님이 욥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보호해 주시고 욥이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셔서 부유하게 해주셨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조금 더 이런 측면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누군가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려요. 또 다른 사람도 복을 누려요. 그런데 복을 누린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다 잘 섬기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기 때문에 그럴 것이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지 않고 소유물을 다 가져가면 그는 하나님을 욕할 것이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함께 생각을 해보면서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먼저 그에게 복을 주셨기 때문이지, 그가 아무런 대가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하는 이 사탄의 주장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탄은 그의 모든 소유물을 빼앗아 버리시면 곧 실상을 알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사탄은 욥이 틀림없이 하나님을 향해 욕을 할 것이라고 장담을 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사탄에게 욥의 몸에는 해를 가하지 말고 욥의 재산과 소유물만을 가져가도록 하나님이 허용하십니다. 우리가 여러분, 훗날 참소자라고 말할 수 있는 여러분 마귀, 그 사탄, 그가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허용된 것만 그가 하게 된다는 거죠. 허용된 것만. 오늘 우리는 여러분, 과연 욥은 외적인 조건 없이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경건을 유지할 수 있었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가 악에서 떠난 자로 여러분 살았던 이유는 정말 하나님이 주신 어떤 그 조건들 때문에 그랬을까? 아니면 하나님을 향한 순전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었을까를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과 욥의 대화를 통해 욥기는 우리에게 신앙의 이유와 동기를 묻습니다. 신앙의 이유가 무엇이냐? 신앙의 동기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묻습니다. 우리는 매 순간마다 우리가 여러분 그렇게 물어야 할 것입니다. 어제 저녁에도 오늘부터 습관 훈련 성경 공부를 하면서 그 질문이 나왔어요. 우리가 왜 새벽도 깨우고 맡겨주신 직분도 감당하고 열심히 주님을 섬기고 신앙생활하면서 교회에 나올까? 왜 그럴까라고 하는 질문이 나왔어요. 여러분, 이 질문에 우리는 참 이유와 동기가 무엇인지를 자꾸 물어야 돼요. 이유와 동기가 무엇일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과 우리의 믿음은 어떤 관계에 있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왜 하나님을 믿는가? 우리는 왜 하나님 앞에서 경건을 유지하려고 할까? 단지 예수 믿고 복받기 위해서일까? 아니면 죽음 후에 천국 가기 위해서일까? 아니면 내가 안고 있는 구조적인 어떤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일까? 욥기가 던지는 질문을 통해 우리들의 신앙의 현주소를 점검해 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욥에 대한 소개가 끝나고 하나님이 주재하시는 천상회의 중 욥은 결코 알 수 없는 일이 사탄의 고발로부터 시작이 되어집니다. 오늘 6절과 7절 말씀을 통해서 모든 주권은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천상회의에 사탄이 참석한 것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들 중 하나로 정탐꾼이나 감찰관처럼 하나님께 보고하는 역할을 감당하는 직분의 명칭으로 보인다고 하는 것이죠. 사탄의 정체가 무엇이든 간에 분명한 것은 세상 모든 일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아는 것은 너무도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동등한 악한 세력이 있다는 생각은 하나님의 능력을 부인하고 거부하고자 하는 잘못된 생각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 마귀를 말할 때 우리는 마귀는 참소자예요. 공중 권세를 잡은 자로서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방해자라고 하는 거예요. 괴방자의 역할을 해요. 고발자의 역할을 하고, 그리고 여러분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분열시키는 이런 역할을 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모든 주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로마서 11장 36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모든 것이 주로부터 나오고 주로 말미암다가 주에게로 돌아간다. 우리가 여러분 그러면서 모든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주께 있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오늘 때때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조차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무엇은 어떤 상황을 내가 바꾸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진행하시는 하나님의 의도들을 읽어내는 것이 필요해요. 하나님의 의도를 읽어내고 내가 여러분 그것을 역류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편승하고 맡겨서 그의 뜻을 따라가는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오늘 여기 8절로 11절은 욥에 대한 사탄의 평가입니다. 하나님은 사탄에게 욥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욥을 가리켜 말씀하실 때 내 종 욥을 유의하여 보았느냐,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욥을 종이라고 부르신 것은 욥이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사람이었다기보다는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을 종이라고 부르셨던 것처럼 그가 하나님께 속해 있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종이라는 표현은 곧 욥이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을 하나님의 종이라고 소개한 것과 같습니다. 로마서 1장 1절에 보면 바울은 자기를 하나님의 종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자신이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종이다. 하나님께 속한 자다.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다. 또 여러분 좀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로부터 일을 맡은 자다.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런 의미죠. 우리가 레위기 성경을 읽다 보면 귀뚫린 종에 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귀뚫린 종. 그저 이제 신분이 여러분 종이에요. 노예입니다. 천한 노비죠. 그래서 주인과 함께 살아요. 주인이 시키는 일을 늘 해요. 그리고 주인과 함께 살면서 그런 최선을 다해 일을 해요. 그런데 주인이 늘 인격적으로 대우해주고 늘 환대해줘요. 그래서 종이지만 주인을 통해서 늘 풍성함을 누리면서 그가 생활을 해요. 어느 날 주인은 그에게 파격적인 제안을 합니다. 너 그동안 우리 집에서 정말 수고 많이 했는데 내가 너에게 큰 선물을 하나 주마. 그러면서 내놓은 선물이 뭐냐면 노비 문서를 꺼내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내가 우리 집에서 노비로 살았는데 이제는 자유롭게 살아라. 너 가고 싶은 곳으로 가서, 내가 살고 싶은 곳에 가서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이제는 종으로 살지 말고 자유인으로 살라. 그런데 여러분, 그 종이 그 말을 듣는 순간 펑펑 우는 거예요. 주인님 왜 그러세요? 나는 주인님이 너무 좋고 여기가 좋은데 왜 나를 내보내려고 하냐고. 나는 주인님과 평생 내가 살겠다고. 여러분, 그렇게 간곡하게 이야기를 해요. 주인님이 그 종의 이야기를 듣고 보니까 진심이거든요. 그렇다면 너 우리 집에서 평생 나와 함께 살기로 약조하자. 그리고 여러분, 문지방에다가 이 귀를 대고 송곳으로 귀를 뚫는 거예요. 이 귀를 뚫으면서 이것이 징표예요. 귀 뚫린 종으로 평생을 함께 살겠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귀 뚫린 종은 귀 뚫기 전의 종과 무엇이 다를까요? 귀 뚫기 전에는 종으로서의 종인 거예요. 종으로서. 그런데 귀 뚫고 난 이후에는 자유인으로서 종인 거예요.
자유인으로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라고 말할 때 내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있어요. 의무감 때문에 억지로 우리가 종을 하고 있다면 이것은 노예로서의 종이에요. 그러나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일생 동안 주께 나를 드리는 헌신자로 종이 되어야 되겠다라고 고백하고 그렇게 산다면 나는 자유자로서 종이에요. 귀뚫린 종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고 하는 의미에서 모든 성도는 역시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어떤 일을 수행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그분의 것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의 자녀인 종이에요. 그분의 백성이며 그분의 소유인 종입니다. 하나님은 내 종 욥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사탄은 반론을 제기합니다. 반론의 핵심은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그에게 소유물을 넘치도록 주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제 전 세계를 두루다니면서 감찰하고 들어와서 보고를 하고 이 상황들 가운데 그들의 역할이 무엇일까? 그들의 역할이 고발하는 참소자의 역할은 아니었을 거예요. 그들은 감찰하고 돌아보고 또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참 잘 펼쳐지는 그런 일들을 위해서 그들에게 일이 맡겨졌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탄이라고 하는 명칭을 가진 이 천사는 그의 보고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욥을 고발하는 거예요. 욥을 고발하는 그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이 반론의 핵심이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유가 하나님이 소유물을 넘치도록 주셨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곧 욥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가진 소유물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이라고 하는 반론이기도 해요. 사탄은 욥에게서 소유물을 빼앗는다면 그는 절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을 것이라 라고 주장하는 것이죠. 우리는 왜 하나님을 섬깁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바라며 신앙생활하지는 않을까요?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무언가가 아니라 하나님 자체가 복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복이에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기대하고 바라며 온전히 사랑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소망의 교회의 교인이신가요? 소망의 교회의 회원이세요? 내가 소망의 교회에 속한 자일까요? 무엇으로 내가 소망의 교회에 속한 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소망의 교회에 속한 자라고 말할 때 우리에게는 두 가지가 부여돼요. 첫째는 의무와 책임을 다해야 될 이것이 부여돼요. 두 번째는 권리를 누릴 수 있음이 우리에게 부여되는 거예요. 그런데 때때로 여러분, 의무와 책임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망각해요. 자기에게 주어진 권한과 권리만 주장하게 돼요. 그런데 권리와 권한만 주장을 한다면 그는 이미 회원의 지위에서 이탈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의무를 잘 수행하지 않을 때, 책임을 다하지 않을 때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 회원 자격을 박탈하는 그런 조항들이 어떤 단체든지 그런 것이 다 있어요. 회원의 의무와 책임을 다할 때 당연히 그는 권리를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기도 하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내가 복을 누릴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왜요? 내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기 때문이에요. 나는 하나님께 속한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런데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의무와 책임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보면 공공성이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공동체 정신이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고 하는 사실을 믿고 인정하는 것이 필요해요. 내 아버지라는 사실을 믿고 인정한다고 하는 것은
그분 그대로 여러분 인정하는 것이죠. 오늘 12절 말씀에 보면 욥의 소유물을 넘기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사탄의 주장을 들으시고 욥의 모든 소유물을 사탄의 손에 넘기십니다. 그러나 그의 몸을 치는 것은 허락하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같은 결정은 하나님이 욥을 시험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본문 내용을 주의해서 보면 하나님은 욥이 소유의 유무와 상관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욥을 신뢰했어요. 욥을 인정하셨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는 분이 아니시죠. 야고보서 1장 13절에 보면 시험 받을 때 하나님이 나를 시험하고 있어라고 말하지 말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받지도 않으시며 사람을 시험하지도 않으십니다.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의 약한 욕심에 끌려서 유혹을 받기 때문이에요. 내게 있는 악한 욕심에 이끌려서 유혹을 받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성경을 보다 보면 시험이라는 말이 나와요. 시험. 그런데 시험이라고 하는 말을 이제 규정하는 몇 가지 용어가 있어요. 첫째는 테스트, 두 번째는 트라이얼, 세 번째는 템테이션. 세 가지를 말해요. 이것을 조금 더 여러분 세분해서 두 가지로만 말을 한다면 하나는 우리를 달아보는 거예요. 저 사람을 어떤 이제 일에 적합한 자인지 그것을 보기 위해서 그가 가지고 있는 여러분 실력과 그가 가지고 있는 이제 이 능력을 테스트해 보는 거죠. 이것을 우리가 시험이라고 말해요. 두 번째는 악한 의도를 가지고 그를 올무에 빠뜨리기 위해서 유혹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템테이션이라고 말을 하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붙드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확신하세요. 누가 우리를 시험할까요? 시험하는 것은 사탄의 역할이에요. 사탄은 악한 의도를 가지고 사람을 올무에 빠뜨리려고 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나타나는 사탄은 그 사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에게는 사탄이라고 하는 그 이제 명칭을 가지고 맡겨진 일들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을 보면 훗날 악한 일을 하고 있는 참소자 사탄의 역할을 그가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해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에요. 그렇다면 나를 통해서 나타나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선하심이에요. 그분이 완전하심과 같이 우리도 완전하기 위해서 늘 그분에게 붙어 있어야 돼요. 내가 길을 쓰면서 여러분 완전해지고 길을 쓰면서 선한 일을 행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 안에 성령님이 오셔서 거처를 정하시고 내 주에 계시기 때문에 그분에게 양도된 내 삶이 성령님에 의해서 운행되어지는 거죠. 이렇게 할 때 우리는 이렇게 참 쉽구나. 이거 참 쉽구나. 왜요? 내가 하지 않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하니까. 그런데 끊임없이 내가 살아있잖아요. 끊임없이 내가 살아서 내가 주도하려고 해요. 내가 모든 것을 핸들링하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힘들어 죽겠어요. 너무 고단해 죽겠어요. 여러분, 이런 이야기들을 좀 나눠요. 옛날에는 매일 새벽 기도를 했는데 정말 여러분 초창기 때 우리가 어릴 때 새벽 기도할 때는요, 토요일이 어디 있고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쉬는 날이 어디 있어요. 금요일 날 철야기도, 지금처럼 무슨 심야기도에서 몇 시간 그거 하는 것도 아니에요. 밤 9시에 시작하면 5시 새벽 기도를 시작해서 마칠 때까지 하는 게 여러분 철야기도였어요. 그러니까 다른 날 매일 새벽 기도하다가 금요일 날은 철야까지 해가면서 토요일 날 새벽 기도 마치고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20대 때 전도사를 하면서 어느 교회에서는 철야 기도가 저에게 맡겨진 일이에요. 9시에 시작하면
6시까지 해요. 6시까지. 중간에 쉬는 시간도 있지만 어느 담임 목사님은 일부 설교는 해주세요. 그러면 일부 설교로부터는 자유하잖아요. 그런데 어떤 교회는 그냥 다 맡겨요. 교육자가 여러 명 있는 교회는 또 나눠서 분담하기도 해요. 그런데 각기 맡은 역할들이 있기 때문에 또 그렇지 않은 경우들도 있어요. 그러면서 무슨 생각을 해보면 이런 생각을, 그 당시에는 어떻게 그렇게 그 일을 다 감당했을까? 그렇게 열심히 했을까? 교인들도 정말 여러분 새벽 기도의 모든 것을 걸었잖아요. 그렇게 우리가 어떻게 가능했을까? 누군가 이렇게 물었어요. 그 당시에는 지금처럼 바쁘지 않았어요. 왜 안 바빴어요? 삶이 더 허덕거렸잖아요. 먹고 사는 것도 힘들고 너무 가난하게 살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 속의 우리가 살았는데 왜 지금은 달라졌을까? 왜 그럴까요? 절박함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절박함. 그리고 우선순위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우선순위가. 오늘 우리는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지 않으신다는 것, 우리를 지키신다는 것,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여러분, 소유의 유무가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는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는 아버지이심을 우리는 분명히 확신해야 합니다. 여기 등장하는, 여러분, 악마로 등장하는 사탄과는 다른 존재인데 참소하는 자 역할을 하는 거예요. 욥의 신앙에 대해 사탄은 의문을 제기해요.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라는 말에는 욥의 신앙이 하나님이 복 주신 결과일 뿐이라고 하는 사탄의 비난 어린 평가가 담겨 있다는 거예요. 야, 사탄아, 너 욥을 유의해 보았냐? 욥은 정말 순전해. 온전하고 나를 경외하는 그런 사람이야. 악에서 떠났어. 여러분, 그러면 이 사단이 이렇게 네 하나님, 제가 살펴봤더니 정말 그런 사람이에요. 정말 그런 사람이에요. 정말 칭찬받을 만한 사람이에요. 아주 모범적인 사례예요. 이렇게 여러분 말할 수도 있으나 이 사탄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오늘 내 역할은 어떤 역할일까요? 고소하고 참소하고 여러분 회방 노는 역할일까요? 아니면 인정하고 그리고 칭찬하고 서로를 세워가는 역할일까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든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든 나에게 주어진,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일들은 어떤 일일까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가 여러분 간혹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신앙생활 좀 열심히 하려고 했더니 저 인간이 꼭 마귀짓을 한다 그래요. 그 인간이 누구예요? 자기 남편이에요. 늘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믿지 않는 남편을 향해서 늘 마귀짓을 한다고 하는데 하나님은 도대체 뭘 하고 계신지 모르겠다고. 정말 하나님이 손보시면 좋을까요? 그리고 어떤 분은 이렇게 기도하는 분들이 있어요. 남편이 교회 오기를 매일 주일만 되면 어디를 그렇게 돌아다니. 좋아하는 낚시하러 간다고 매일 어디 나가죠. 등산 간다고 나가지. 골프 치러 나간다고 나가지. 그래서 뭐라고, 하나님 다리 몽둥이를 똑 부러뜨려서라도 어디 돌아다니지 않고 교회 가게 해달라고. 그러다가 여러분 다리 몽둥이가 똑 부러져 보세요. 그러면 그때는 후회를 하면서 뭐라고 말하는, 기도도 함부로 하면 안 되겠다. 정말 함부로 하면 안 되잖아요. 내가 기도할 때도 하나님 분별력을 주셔서 하나님의 선하신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완전하신 것처럼 기도하게 해주세요. 사실 우리가 여러분 그런 부분에서 많이 부딪혀오는 부분들이 있어요. 해결되지 않은 부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내가 마음이 많이 아파요. 여기에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기다림이에요. 주님을 닮아가면서 기다리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역할일 뿐인 거예요. 오늘 우리가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여러분, 어찌 욥이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어찌 욥이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이미 부정적이고 비판적인 것을 전제하면서 그 말을 하고 있는 마귀짓을 이 사단이 하고 있습니다. 사단은
하나님이 욥에게 부어주신 물질의 복을 거두어 가신다면 욥이 하나님을 욕하고 버릴 것이라고 말을 해요. 사탄의 질문은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동기와 목적이 무엇에 근거하고 있는지 돌아보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창조주로 알고 사랑하며 물질의 복에 좌우되지 않는 것이 참된 신앙이에요. 에덴 동산을 한번 가보세요. 에덴 동산으로 돌아가 보면 어느 날 하와에게 뱀이 찾아오죠. 뱀이 와서 하와에게 의혹을 던지는 말이에요. 하와야, 하나님이 동산 모든 것을 너에게 먹지 말라고 했냐? 동산 모든 것을 먹지 말라고 했냐라고 이야기한 의혹을 제기하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이 뱀이 하와를 찾아왔을 때 목적이 분명했어요. 하와를 넘어뜨리는 거예요. 미혹하는, 이것이 목적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와 마음 가운데 창조주 하나님을 잘 알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가 잘 무장되어 있는 신앙인이었다면 넘어가지 않았겠죠. 그런데 결국 하와는 넘어가요. 여러분, 하나님은 욥의 몸에 손대지 말라고 경고하신 후에 사탄에게 욥을 맡기세요. 사탄이 욥을 시험하겠지만 이는 하나님이 주도권을 가지고 허락하신 일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돼요. 적어도 내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많은 일들을 보면서 우리는 이렇게 보아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허용하심 속에 있는 일이야. 하나님의 허용하심 속에 있는 일이야. 내가 늘 선한 것을 선택하고 온전한 것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며 따라 나가면서도 내게 어려운 일들이 있다면 우리는 그것에 대한 대답을 그렇게 내어놓아야 할 것입니다. 이 일을 통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를 찾는 것이죠. 사랑하는 소망의 가족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은 물질 만능주의의 가치관이 지배하는 세상입니다. 좀 더 많은 부와 물질적 풍요가 하나님의 복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런 복을 기대하며 많은 사람이 소원을 가지고 신앙생활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이 누리는 가장 큰 복은 다른 무엇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아가며 그분을 기뻐하는 것 자체라는 것이죠. 하나님과 나누는 친밀한 교제 속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것이 참된 성도가 누리는 삶의 기쁨이자 이유라는 사실들을 우리는 깨닫게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욥을 자신의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욥이 그가 가진 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임을 하나님은 믿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자기의 백성들을 믿으세요. 그런데 사탄은 그를 믿지 않습니다. 참소합니다. 의혹을 던집니다. 부정적인 말을 합니다. 결국은 무너뜨리려고 해요. 그가 가진 것에서 모든 것을 빼앗기게 하려고 하는 것이 사탄의 의도인 것을 우리는 알게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는 사탄은 이 사실을 믿지 못해서 욥을 시험하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은 욥이 이 세상 누구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임을 선포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천상에 의해서 온 땅을 두루 감찰하고 돌아온 사탄에게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고 하나님께서 묻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 있게 제시하실 수 있는 믿음을 받은 히든 카드가 욥이었다는 거예요.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이 소망의 교회를 들여다보시다가 하나님이 여기 믿을 만한, 내가 믿을 만한 내 자녀가 있구나. 내가 이 친구를 보니 정말 믿을 만한 친구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의 벗이라고 말해요. 나의 벗, 내 친구다. 우리가 여러분 벗이라고 말할 때, 친구라고 말할 때 흉금 허물 없이 내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을 내어놓고 함께 나눌 수 있는 사람이에요.
세상을 살면서 가장 믿을 만한 사람은 어디서 발견할 수 있어야 될까요? 어려서부터 함께 자랐기 때문에요? 물론 그럴 수 있지요. 그러나 함께 성도라고 불리움을 받는 사람들은 내 속사 속에 있는 것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사람들이어야 돼요. 왜요? 우리가 성도라고 불림 받는 것은 교회를 출석하기 때문에 성도라 불림 받는 것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가 담당하신 모든 것들을 통해 여러분 획득한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성도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분 함께 모든 것을 나눌 수 있어야 돼요. 우리는 우리를 통해서 여러분 모든 사람과 삶을 나눌 때 그가 위로를 받게 되고 편안함이 있고 하나님을 좀 더 알아가게 되고 주님의 선하심을 함께 나누는 그런 모습들 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자신들을 보시면서 어떠세요? 나는 그것이 무르익었어요. 나는 아직 시작도 못했어요. 나는 이제 첫걸음을 뗐어요. 우리는 다양한 그 형태의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일 거예요. 오늘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면서 여러분 나는 어떨까? 나는 어느 자리에 있을까를 우리는 생각해 보게 되어집니다. 정말 하나님이 욥에 대해서 하나님이 자랑할 만한 히든카드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보면서 하나님이 인정할 만한 사람이 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욥은 상황이나 원수 때문에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지만 어처구니 없는 무엇 때문에 누구 때문에 무너져 버려요. 무엇 때문에 무너지고 누구 때문에 무너져요. 그런데 누구 때문에 무너지고 누구 때문에 무너지는 것이 아니에요. 자신 때문에 무너지는 거예요. 자신 때문에. 왜냐하면 내가 신앙생활의 동기와 그리고 여러분 근거가 나에게 있었기 때문에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다고 한다면 이것은 무너질 만한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어떤 상황이나 누구의 문제가 있더라도 신앙의 자리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지켜나가는 사람들도 존재한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상황을 원망하며 불평할 것 같지만 그러지 않은 사람들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바른 이해와 내면 깊은 곳에서 이루어지는 신앙은 내 믿음의 변화와 성숙이지 상황의 변화가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체험했던 일들을 보세요. 정말 절박하고 간절하고 너무 힘든 상황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죽을 것 같아요. 숨도 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마음이 편안해졌어요. 이 안에 원망, 불평이 감사로 바뀌어졌어요. 여러분, 바뀌어진 것은 상황이 아니에요. 내가 달라진 거예요. 내가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깨닫지 못했던 것들을 깨닫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감사했더니 지나지 않아서 내가 그렇게 어렵고 힘들게 생각했던 상황들이 열려지기 시작해요. 변화되기 시작해요. 믿음의 사람들은 문제에 대한 인식은 분명히 가지고 있지만 문제에 매몰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인간적인 방법으로 문제에 접근하며 풀어가려고 하는 시도가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궁극적인 뜻을 찾아내는 데 초점을 맞춰냅니다. 여러분, 이 초점이 잘 맞잖아요. 그러면 문제가 해결이 되잖아요. 초점이 잘 맞으면 그때 우리의 마음이 참 편안해져요. 그런데 초점이 맞지 않으면 우리는 늘 혼란함 속에서 살게 되고 결국 나 자신이 망가져버리는 이런 모습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번에 욥기를 함께 묵상하며 왜 하나님을 경외하며 섬겨야 하는지 분명히 묻고 답하며 성숙한 신앙인으로 세워지며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자랑하실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원수 마귀에게 붙잡힐 여지를 주지 않고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신앙인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억울할 때 분노하면 분노는 독약이 되어서 나의 영적인 감각들을 마비시켜버립니다. 이유 없이 하나님을 섬기며 경외하리이까?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섬기는 이유가 무엇인지 확인하며 늘 은혜, 기쁨이 넘치는 신앙인으로 살게 되는 복이 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